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 부활주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64장입니다.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주일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134번 2가 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B입니다. 제가 교동문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봉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외우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65장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사망 권세 모두
예물 봉헌합니다. 이번 주일은 또 부활절 감사 예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와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있는 처소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렇게 이어받게 되었사오니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일평생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함으로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비신앙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신앙 가운데 불신앙의 그와 같은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삶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우리 입술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함께 우리가 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극복하며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다 연락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할 것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셔서 이와 같은 기근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잠깐 광고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한 2주 정도만 이렇게 지나게 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악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지금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지가 벌써 4주 이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은 이것이 지금 상황으로는 언제 종료될지 지금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은 이제 구역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렇게 제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은 보내는데 이 헌금이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이걸 봉투에 넣어가지고 또 내용에 이렇게 잘 그 내용을 적어서 각 구역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이 구역장은 본 회계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지금 매주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고 걷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니까 그 상황이 이렇게 완화가 되어지면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날짜를 구역장들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갖다 하고 있는데 현재 12분이 참석하고 있고 목사와 사모까지 합쳐서 지금 14분이 지금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아이폰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이 끝나고 다음 주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에 있어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미참했지만은 이와 같이 12분 외에 그러면 나도 새벽 기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량이 1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12분이 참석하고 있는데 신청하시면 또 이렇게 그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주의하시고 가정에서 이번 기회에 이 경건을 훈련하고 회복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 신약성경 284면이 되겠습니다. 284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인시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 뚱딴지 꽃이었습니다. 마치시는 분들은 식사 맛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맞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1991년 23살의 젊은 나이에 차 없는 청년들을 이렇게 태워주고 교회의 성가 연습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출혈과 중추신경 마비로 40일 이상 동안을 응급실에서 ICU에서 혼수 상태로 있다가 의사가 다 끝났다고 장례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장례식 준비를 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지금 이분은 51살입니다. 29년 동안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되고 누가 옆에서 먹여줘야 됩니다. 누가 씻겨줘야 됩니다. 대소변을 받아줘야 됩니다. 참으로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라고 할 만큼 고통의 삶을 삽니다. 매일 저혈압 때문에 두통과 어지러움을 겪어야 합니다. 전신마비가 된 지 12년, 13년, 14년 지날 때부터 건강이 악화되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를 주님 곁으로 데려가 주세요. 날 빨리 주님 곁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신마비, 온몸이 마비되어서 울고 싶어도 울 수도 없습니다. 대소변도 누가 다 치워야 됩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대도 완전히 상해서 말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버려진 인생, 내리막길 인생,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시 그 인생을 올라갈 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삶에 있어서 꿈과 희망을 갖습니다. 온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눈을 꿈뻑거려가지고 글씨를 읽고 쓰는 그러한 특수장치가 달린 컴퓨터를 구해서 그것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이 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없고 손도 못 하니까. 온라인 과정을 통하여 대학교 학사 과정을 마칩니다. 전신마비인데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전 세계 장애인들,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주어진 리스트의 명단을 갖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은 내가 새벽에 깨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는 찬양처럼 그분들의 그와 같은 이 회복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그 누군가 중 한 사람이 되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전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2015년에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신학과정을 마칩니다. 지금은 문서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뭐냐 하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여러분, 이 책은 손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 눈으로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컴퓨터 그 한자 한자를 이 폴란드의 이 박상민인가 성민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가가지고 컴퓨터에 한번 쳐보세요. 바로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 선교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눈으로 깜빡깜빡 이렇게 이메일로 그 컴퓨터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 나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주님, 나의 사랑 나의 힘이 되어신 주님, 오직 그분만의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가겠습니다. 절망을 이기고 장애를 이기고 오히려 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소명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견디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저를 보면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나의 소명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어서 눈만 깜빡거리는 사람도 이렇게 위대하고 쓰임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지가 멀쩡하지 않습니다. 손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 하나 불편 없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오늘 그 주인공이 지금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윤석원 선교사이십니다. 마치신 분은 제가 100불을 갖다가 하사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것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고 하는 박수민 선교사가 도움을 주셔가 저 2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 폴란드 선교사하고 이메일로 눈으로 그 컴퓨터 촬영을 통해서 한 자씩 그 한 음씩 이렇게 해서 이 책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윤석원 선교사 또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읽어볼 수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셔 계실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 즉각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즉시 라이다 그런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었고 믿는 순간에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고 믿는 순간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달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적대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이 땅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여기서부터 삽니다. 거듭남에 대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따르는 그와 같은 엄청난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부활체로 변하는 것. 이 변화는 왜 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0절을 갖다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변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중생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디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속성으로 드러나느냐? 세 종류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첫째, 권능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은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전체 다 미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도 또 사단도 영물들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와 같은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중심으로 하나님 통치 영역을 그렇게 표현한 그와 같은 나라가 권능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가 작용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특별한 통치. 그것이 은혜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 구속하신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을 갖다 다스리는 그와 같은 영역의 나라, 그 나라가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를 갖다 믿게 될 때 즉시 들어가는 그와 같은 나라예요. 아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겼다고 그랬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심판에 받지 아니하죠. 심판이 지나가죠. 심판 없는 그와 같은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영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냐?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래서 그와 같은 나라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적대되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와 같이 권능의 나라 속에는 서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은혜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것이 지금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그와 같은 나라는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괴멸되어서 지옥의 음부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표현할 때 영광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나라를 보면 이 권능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권능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나라는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점령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림할 때 완전히 그와 같은 나라는 멸망당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은혜 나라로 단번에 옮겨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이와 같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기 위하여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은혜의 나라에 속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가 썩을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썩을 육체. 혈과 육, 이 썩을 육체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시달려야 돼요. 죄에 시달려야 돼요. 죽음, 위협에 시달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썩지 아니한 그런 몸을 덧입는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든지 죄라든지 사망의 위협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썩지 아니한 것, 곧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우리 그 어른들은 참 이 정도 맞고 고상하기도 했지만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라도 욕 중에서 썩을 놈 그런 게 있잖아요. 썩을 놈, 야 이 썩을 놈아. 근데 그 굉장히 욕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간이 앞으로 그 존재 속성을 갖다가 그 욕 속에 그대로 이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